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저희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안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납골당에 모셔둘 것인지 아니면 산이나 강에다 뿌릴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가족끼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옵션들마다 가격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어머니는 화장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화장을 하고 나니까 유골함에 그 뼈 가루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실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유골함을 고를 때에도 황토 도자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은 금색 무늬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독교냐 불교냐 아니면 천주교이느냐,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릇 앞에 사진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함을 넣는 곳을 납골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납골당 안에서 이 유골함을 넣을 때도 만약에 눈높이에 맞춰서 넣으려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다 놓거나 아니면 저기 높은 곳에 두면 조금 더 싸진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이미 다 돌아가신 분인데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그런 곳에다가 돈을 써봐야 뭘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가능한 한 더 좋은 것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시신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체가 행여 크게 훼손이라도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유가족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과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1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던 이 병사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참으로 험한 일을 당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준비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준비일이라는 말은 안식일과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큰 행사를 준비하는 날이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은 죄인의 죽음을 더욱더 욕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그 시체를 치우지 않고 그냥 나무에 몇 날 며칠이고 내버려 두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나 새들이 그 시체를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더욱더 욕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끔찍한 모습을 지켜보는 행인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은 정말로 무서운 나라이구나라고 그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무에서 내리고 싶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망 시간, 즉 오후 3시부터 3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후 6시가 되고 그리고 저녁이 시작되죠. 근데 이 오후 6시가 되면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질녘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가 이렇게 하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으므로 밤새도록 시체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죽은 날에 그 시체를 땅에 묻어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양옆에 있었던 이 죄수 두 명이 그렇게 저녁이 되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도 이렇게 율법만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섬뜩하고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 종교의 광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쇠뭉치로 때려서 부러뜨리는 일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짐승 같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녁까지 시체가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빨리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면 의학적으로 죄수들은 더 이상 발로 이렇게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는 이 호흡이 점점점 곤란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호흡을 한 번씩 하기 위해서 다리에다 힘을 주고 몸을 상반신을 올려줘야지 호흡 한 번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뭉치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양편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다리를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가 하기 위해서 34절을 보니까 그 확인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시신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부터 제가 잔인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생생하게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여러 절에 걸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서 한 가지 주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옆구리에 창까지 맞았지만 사실 그때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코마 상태로 기절해 있었던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돌무덤이 이제 그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시원하니까 그 시원한 공기를 맞고 기절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억지같이 여러분들은 들리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무덤의 시체를 빼돌려서 그냥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요한의 증언처럼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도 몸을 전혀 미동하지 못하셨고 물과 피를 쏟아낸 것으로도 이미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것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던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6월절
희생 제물의 뼈를 하나도 꺾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신에 이 창이 찔려야 하는 그 작은 디테일마저도 사실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옷을 4등분해서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도 시편 22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당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스가랴 9장 9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은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 속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래도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그런 성경 구절 예언의 성취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러면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던 것을 싫어했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죠. 그래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서 로마 제국에 예수님을 넘겼다, 그랬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분일지라도 로마 제국은 너무 강력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사탄의 계략과 이 간교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었지, 그런 이유가 궁극적인 십자가 사건의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이 작은 것 하나도 예언과 성취, 그리고 예언과 이 성취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츠버그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왔다가 여기 붙잡힌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제가 교회 좀 오라고, 그리고 말씀 좀 공부 한번 같이 해볼까? 이렇게 권면도 해보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 대답에
응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성경 공부 언제 한번 같이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보에 그냥 광고 한번 냈는데 그 성경 공부의 자리로, 그리고 그 제자반의 자리로,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 세례 교육의 자리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중에 그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여러분 그 스카이프라는 앱이 있어요. 근데 이 스카이프 앱을 컴퓨터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에 까시면 이 화상 통화를 먼 거리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부 청년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성경 공부 배우겠다고 그것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잡 인터뷰만 스카이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매주마다 이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이 주에서 1시간 30분을 운전을 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웨스트 버지니아 모건타운에는 한인마트가 없으니까 오는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코 맞지 않는 일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의 이 잔인하고 이 유혈이 낭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머릿속의 이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에 그렇게 열광했었던 그런 군중들도, 그리고 3년간 밤낮으로 가르쳤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다 사라져버렸던 그 버림받는 일,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의 자리에 서는 일,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외롭고 배척받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저와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종교란에다가 여러분 종교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그 정도의 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급하게 함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결코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사비를 제대로 계산을 안 하고 건물을 지으면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허언장담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버림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하는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는 별로 안 힘든데요 라고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에 핍박이 없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을 못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길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다면 뭔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고생을 찾아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막 고통을 막 찾아서 느껴야 된다 뭐 그런 매저키스트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한 길을 지금 가기에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로 인해 얼룩져 있고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준엄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열고 그리고 눈을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 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보면서 방금 말씀 듣기 전에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주중에 밤에 밤잠을 못 자시고 그리고 눈물로 지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용기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넓고 편안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뽑히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분열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정부패가 골물대로 골마서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그냥 우리는 기사 몇 번 보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 몇 번 얘기하고 냉소적인 생각과 대화로 그냥 그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광고에 보면 매주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좀 자원자를 찾는다 이런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뽑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내가 매일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고 가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네 주님 힘든 길인지 알고 있지만 제가 그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암울하고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죽음과 실패의 현장에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 이 두 명인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던 로마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시신의 발을 몰약과 이 침향이라는 이 값비싼 이 장례 용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두 명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의 회원이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이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그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 기관의 이름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돈도 많았고, 그리고 성경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권력도 강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최상류층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 예수님을 혐오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망언을 하고 다니는 그 예수님을 죽여서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겼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명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권력자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남몰래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사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이 12명의 제자에도 속한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리고 7장,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본문 19장에 잠깐씩 이렇게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장에서 예수님은 밤에 몰래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대화가 참 유명한 대화인데요.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그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더군다나 너는 산헤드린 공의 회원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르냐라고 이렇게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잠깐 또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빨리 붙잡아가지고 가두어 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때 이 반대의 의견을 펼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담대하게 나와서 시신을 찾으러 나왔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동참해서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손에는 예수님의 소중한 시신을 잘 거두고 싶어서 이 몰약과 침향, 이 알로에인데요,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썼던 아주 비싼 향수였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왔는데 이거를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75파운드에 해당되는 단위이고,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kg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몰약을 들고 온 것입니다. 이 몰약은 예수님을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들고 왔었던 게, 그게 바로 몰약이는 것이죠.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양이었다면 그 당시에 왕의 시신을 처리할 때 쓸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그런 몰약을 들고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원 중에서 또 한 명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그 자리에 묻히려고 했던 그 매장지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매우 부자였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명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도 전에 이 일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다음에 살아서 막 돌아다니면 진짜 이건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승리의 순간이잖아요. 죽음마저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그 두 눈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 사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알려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들도 아마 예수님이 박혔던 십자가에 동일하게 박힐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들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줄을 잘못 써도 한참 잘못 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공의회 회원 두 명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수리나 새에 의해서 그렇게 시체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이 두 명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가 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정말로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로 저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님 입원해 계셨을 때 제가 전도를 하려고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찾아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모님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까지 납니다. 근데 이모에게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사촌 동생이죠. 근데 이 친구가 늦둥이였기 때문에 집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어머님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얼마나 정말 슬프고 힘들어했는지 저는 옆에서 아주 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제 사촌 동생,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이 사촌 동생이 대학교를 안 가고 막 뭐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용산 그 컴퓨터 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달을 해서 번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200만 원 정도 아주 큰 돈이죠. 그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어머님이 그 관 안에서 이렇게 실릴 수 있는 그 연구차를 빌리는데 그 돈을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친척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본인 아들의 입장에서 그 어머님을 위해서 최고의 그 연구차를 빌리겠다고 캐딜락 그걸 빌려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거 잠깐 몇 시간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 몇 시간 쓰는 것을 빌리는데 그렇게 수백만 원을 쓸 필요가 과연 그렇게 있는가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쓸 수 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런 돈은 쓸 수 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록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인물들은 아니지만 이 12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또한 모두가 예수와 가까운 사이였었다라는 것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왕국을 건설할 줄 알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고 막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처참하게 부숴버리고 그냥 초라하게, 당시에 십자가에는 수천 명이 죽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죽었던 그런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 두 명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할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찾아온 이 요셉과 디모데는 진정한 신앙인이었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매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을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이거 바라고 저거 바라고 뭐 그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몰약과 향유는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로 소중한 이 매장지가 그런 무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과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숙이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외로운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고 그리고 사람들로 배척을 받는 그러한 자리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과연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느냐?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대답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